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1장 9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아멘. 신명기는 총 3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31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그 미래를 조망하고 있는 말씀이고요. 또 모세의 사역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마지막 사역을 어떻게 했는지 기록하고 있는 그 말씀인데 저희가 오늘 읽었던 31장 초반부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자신이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해 놓으셨던 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그 새로운 지도자가 바로 여호수아라는 것을 앞세우며 지금 여기까지 너희를 인도해 오셨고 또 앞으로 계속 너희들과 함께 하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용기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31장 초반부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새벽 저희가 읽은 말씀에서는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해야 할 일들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그 빚에서 해방시켜주는 7년째 되는 그 초막절에 제사장들과 장로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온 백성에게 들려주어서 준수하게 하고 또 우상 숭배를 금할 것을 지금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들로 이 말씀을 우리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선포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얻게 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본문으로 깨달아야 될 그 구체적인 교훈 두 가지만 함께 묵상하고 이 말씀을 붙잡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저희가 묵상해야 할 첫 번째는 성경의 참 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9절 말씀입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이 말씀에서 보면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라는 이 문구를 읽어보면 우리는 모세가 이 성경의 원저자인 듯한 그러한 착각을 또한 인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 자신의 말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 모세오경이 강조하고 있는 사상입니다. 레위기나 민수기를 읽어가다 보면 새로운 주제가 이렇게 시작될 때마다 꼭 등장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는 모세가 기록한 율법이 자기가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모세 오경뿐만이 아니잖아요. 성경 66권 전체가 하나님이 원저자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이사야 3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그런가 하면요, 신약에 와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뿐일까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라고요. 이 말씀을 읽게 되면, 접하게 되면 성경이 지니고 있는 절대적인 그 권위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다른 여타 책들과 다르게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책이 바로 이 성경임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사서오경은 공자의 그 생각을 주로 담은 책입니다. 그런가 하면 불경은 부처의 가르침을 담은 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그 가르침을 귀히 여기고 따르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단지 인간의 말을 적은 것이기 때문에 참 어리석은 것이기도 하고 헛될 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읽고 접하고 듣고 있는 이 성경은 어느 하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졌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대할 때 다른 책을 대할 때와는 달리 언제든지 외경심을 가져야 하고 이 가르침에 주목하고 또 지키도록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성 버나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책은 왕겨더미에 불과하지만 성경은 금싸라기와 같다고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서 귀히 여기고 또 그 가운데 기록한 것들을 지켰던 우리의 신앙 선배들을 바라보면 역사에 큰 발자국을 남겼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알지만 때때로 잊어버릴 때도 있잖아요. 항상 잊지 않고 귀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생명을 얻고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성경 말씀을 왜 믿어야 합니까?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신앙의 변절은 재앙을 부르는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변절은 재앙을 부르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말씀 속에 신앙의 변절은 재앙을 초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보복하시기 때문에 재앙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심으로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신앙은 절대적으로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잘 아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 역시 다른 제자들과 똑같은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탐욕에 눈이 멀어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배교자가 됩니다. 예수님께 선택받았던 소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탐욕으로 배교자가 되어서 그에게 주셨던 모든 약속들을 상실하고 맙니다. 우리 역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바로 깨어 있지 않으면 가룟 유다의 전철을 밟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항상 마귀라는 놈이 함정과 올무를 쳐놓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을 때, 우리가 깨어 있지 않을 때 언제든지 빠지기 쉽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탐욕을 품음으로 아주 작은 일 하나까지 우리에게 들어오게 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저버리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우상을 숨기게 될 때에 내가 너희와 단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절을 뜻하기도 하지만 단절을 넘어서 얼굴을 숨긴다는 것은 곧 저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악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담이 생기게 되고, 담이 있으니 하나님과 교통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악을 행하는 자와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탐욕에 연연하는 그 태도를 버리고 육체의 쾌락을 탐닉하는 것이나 돈을 사랑하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희들이 잘 아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다른 세상의 여느 종교처럼 제사나 제물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는 믿음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신명기 31장 본문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신다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얼굴을 숨기신다는 것은 단절을 넘어서 저주가 포함되어 있는 것임을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악과 짝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된다는 사실, 끊어지게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던 우리가 마귀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그래서 가장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어느 것을 붙잡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굳게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과 축복을 보존하고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또 환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며 애쓰는, 그러면서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양문의 모든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셔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지킬 때에 오는 축복이 어떠한 것이며 또한 지키지 않을 때 해가 어떠한 것임을 하나님 묵상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주셨기에 이것을 붙잡게 하시고 듣고 읽고 본 그 말씀대로 행하고 또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셔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셨고 또 약속하신 그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고 나아가는 저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의 것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더 가지려고 추구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깨닫게 하셔서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 왕자의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는, 주님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또한 시간 가운데 환경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심을 저희들이 간절히 기대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이지 않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